자, 오늘 창세기 시리즈 두 번째 창조와 약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악과 왜 만드셨나요? 선악과 왜 만드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혹은 불신자든지 상관없이 성경 내용 중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악과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악과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고생시키고 애먹이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서 이런 질문 아마 꽤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 선악과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설정, 이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이게 풀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짚고 해결해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디파인하는, 결정짓는 그 성경의 표현이, 창세기 중심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두 단어인데, 하나는 형상이란 말이고 하나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시리즈 제목도 창조와 언약 이렇게 했죠. 이 창조 안에 이제 형상이란 단어가 있고 이 언약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얼마 전부터 우리 시작된 바이블 아카데미, 이번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전성민 교수님이 그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걸 이제 고대 근동,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빗대어서 모세 시대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전에, 그 당시에 신이 많으니까 신전에다가 신의 형상을 둡니다. 그거를 이제 비유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신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둘 때 그 형상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의 신전, 성전과도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었죠. 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특별히 이집트의 그 페레오, 바로 왕이,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왕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의 비교다,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점에서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만이 신의 어떤 형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던 시절에 그냥 일반적인 모든 남자 여자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고대 그 스크립처를 읽었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이제 선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이 땅에 진짜 왕은 한 분밖에 없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 맡기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이 담긴 성전, 신전 같은 이 세상을 자유롭게 그리고 책임 있게 잘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의미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요즘 이 용어가 잘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vicegerent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어떤 스테이트나 이런 걸 대신해서 통치한 사람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vicegerent가 인간이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한테 그 뭐가 주어졌냐 했을 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자유가 주어졌고, 자유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이 동시에 주어졌다. 자, 자유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모두가 좋아하는 게 자유인데, 이 자유라는 개념은 굉장히 디베이터블한 그런 개념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유라는 거에 부정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방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왜곡되고 또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유는 분명히 모두가 원하고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인생살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세상 속에서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자유만 원하고 책임지려고는 잘 안 하죠. 이건 내 자유야 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위 자유지상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대의 키워드 중에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는 결국 자율이란 단어죠. 영어로는 autonomy라고 해서 auto 플러스 nomy가 돼서 이제 autonomy가 된 건데, 이거는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 결국 뜻은 내가 법이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법이다, 내가 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든 말든 내 자유야, 백신을 맞든 말든 내 자유지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앞에서 모두가 말문이 막히죠. 아, 네, 그쵸, 이렇게 말하면서 한 발 물러서야 되죠.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고 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자유를 무기처럼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무기처럼 휘두르게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죠. 선악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와 또 그에 따른 책임을 동시에 주셨다라는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다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죠. 자, 하지만 딱 하나의 예외가 있었죠. 바로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건데, 아담의 이 자유에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딱 걸린 것 같이 보이는 대목이죠. 저 같으면 아마 제가 아담이었으면 분명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왜 못 먹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들면 혼날 것 같으니까 부드럽게 선악과는 왜 못 먹는 거죠? 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이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알 길은 없어 보여요. 근데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조차도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뭔지, 선악과의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뱀이 하와한테 다가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못 따먹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게 말해주는 대목에서 이제 하와가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죠. 뱀은 이 부부의 그 호기심 그리고 그 불만을 자극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선악과는 왜 도대체 못 먹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뱀이 그것에 대한 어떤 대답을 준 거죠. 아, 그거는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 막은 거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네가 먹으면은 네도 신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도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걸 신이 안 거지라고 이렇게 이제 더 자극을 하고 유혹을 했죠. 자, 이 뱀의 이 유혹은 진실은 아니었어요. 왜요? 그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이 뱀의 말은 따먹고 되면 신이 된다 그랬는데, 눈이 밝아져서 신이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됐죠? 따먹고 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고 죽게 됐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의 벗은 몸을 보면서 와우 외치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감탄을 자아냈는데, 이젠 똑같은 몸을 보고서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 무화과로 가리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이 부부에게 있었지만 이 자유는 쓰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익한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한 첫 번째 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두시고 그걸 못 먹게 하셨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좀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일 텐데요. 전 이 선악과가 단순히 네가 따먹나 안 따먹나 내가 볼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테스트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상징이었다 싶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사실은, 이 동산을 경작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경작할 거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경작을 할 때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가운데 위치에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 더 중요한 건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죠. 동산 중앙에 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나무가 도대체 상징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존재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창조자시다,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기억할 때 이제 자신의 자유는 이 창조주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이 자유를 써야 되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자유가 사용되어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치 테니스 경기로 예를 들면, 테니스를 경기 칠 때 가운데 네트가 하나 있죠. 자, 네트가 있는데 이게 내가 이제 아직 좀 초보고 잘 선수급이 아니라서 플레이를 하는데 자꾸 그 네트에 자꾸 걸려요. 서브도 걸리고 쳐도 걸리고 자꾸 걸려. 그래서 이거 못해 먹겠다, 네트 없애고 그냥 경기합시다,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자 그러면 그건 더 이상 테니스 경기가 안 되는 겁니다. 테니스 게임은 그 네트가 있어야 뭐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네트로 인해서 이 실력이 늡니다. 더 고난이도의 실력을 다듬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으로 지음받은 완성형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그냥 완전 퍼펙트 해가지고 그냥 거룩하고 뭐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완성형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는 아담은 이제 영어로 뮤터블,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도 하면서 이 아담은 자라가야 되는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담은 선악과의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실력이 늘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면서 실력을 키워가야 되는 존재였다고요. 자, 결국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의 세팅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일종의 게임의 룰이 생긴 건데, 자, 인간과 하나님과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거였죠. 언약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나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과 노아와의 관계나 또 하나님과 나중에 우리가 또 아브라함 넘어가서 12장에서 보게 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나 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하나님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 이거를 전부 다 그 관계를 아우르는 한 단어가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언약 관계라는 게 뭐냐?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약속을 하는 사이라는 소리죠. 서로 약속하는 사이다, 이건데, 그럼 뭘 약속하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약속하는 관계라는데 도대체 뭘 약속한다는 거냐, 뭘 언약을 한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를,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의 핵심이 이거죠.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진 않죠. 사랑이라는 건 이타적인 거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데, 성삼위 하나님도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그 릴레이션십 속에서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고 멋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멋지게 만들어줄, 이미 멋지니까 더 이상 멋질 건 없는데 멋진 분이라고 인정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사랑의 약속을 하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께 나한테 생명 주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한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데 쓰겠다 라고 이렇게 서로가 뮤추얼하게 카버넌트를 맺는, 사랑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혼식에서 부부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온전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 관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이 언약 관계를 브레이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브레이크 한 적이 없는데 아담이 먼저 브레이크를 했죠. 이 언약을 깨뜨렸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디렉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자, 이게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아담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결코 행복을 줄 수가 없다,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언약관계를 기억하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만들어둔 그 선악과가 결국은 아담의 교만을 오히려 부추기게 돼버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나 생명나무는 사실은 둘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인간 고생시키려고 주어진 게 아니고 인간의 참된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상징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죠. 자, 선악과를 그런데 안타깝게 따먹어 버렸어요. 자, 그 따먹은 아담 부부가 동산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이놈들 안 되겠네라고 그냥 쫓아내는 그런 징벌적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수준이 아니죠. 왜 쫓아냈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까지 따먹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생명나무까지 따먹어가지고 영원히 살까봐 그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돼버린 상태에서 영생나무, 생명나무까지 따먹어가지고 죄인으로 영생할까봐 그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 막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 배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긍휼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성경의 마지막 엔딩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창세기 이 사건이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일어난 이 비극이라면은 이것이 어떻게 풀릴 거냐라는 엔딩 파트에 와서, 그리고 진짜 엔딩 중에 엔딩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중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게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챕터에는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가 나오는 장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도시라고 표시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라는 게 하나의 하나님의 갓시리의 상징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줄 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보좌가 있다. 다스린다는 의미죠. 보좌는 보좌 드론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앉아 있고 하나는 어린 양 예수가 앉아 있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보좌에 앉은 곳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여기서부터 벌써 에덴 이미지가 나오죠.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그게 쭉 흘러갈 때 그 물을 받아서 도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자라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이제 사람들이 열매 따먹으려고 권리 차지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은 그거 못 따먹는다. 죄인 쫓겨났잖아요. 죄인은 못 따먹는 거고 겉옷이 깨끗해진 의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그 의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에덴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 말인데, 죄로 인해서 인류가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죠? 영원히 죽을 수 있으니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죄인된 인류를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그냥 옛날 에덴으로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새 에덴으로, 새로운 곳으로, 제3의 장소로 인도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back to 에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 밀턴의 그 복락원 얘기처럼, 파라다이스 리게인 그런 얘기처럼 우리의 창조가 이렇게 영광스럽다가 타락으로 꺼져서 영광이 아니라 죄로 폴른 됐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리딤하고 구속하셔서 다시 영광롭게 할 때는 이 수준에서 떨어졌다가 그 수준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더 슈퍼 플러스로 더 높은 영광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화롭게 하신다. 새 에덴으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의 이제 마지막 그 반전의 그 결론이죠.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신약의 이야기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죠.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셨는데,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예수의 의로운 옷, 가죽옷을 인간에게 입혀주신 거죠. 자,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겉옷은 때가 묻어서 죄가 있죠. 이 회개를 통해서 겉옷을 계속 빠는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 먹으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자, 저는 성경의 이 첫 책인 창세기랑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볼 때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 자리 나란히 앉으셔서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 싶습니다.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왕 대신 창조주와 구원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예배의 영광을 회복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해버렸지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십자가 나무, 그 생명나무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자유를 사용하셨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참자유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계속해서 리스토어 하시기 위해서 사람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속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인간들을 에덴 밖으로 쫓아낸 인간들을 절대로 버린 게 아니고 포기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를 그렇게 열심으로 하신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아담 보면서 절망했죠. 와, 정말 우리 인간 이렇게 미저러블한 거냐. 그런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인류의 희망을,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와 성공적인 역전인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약해지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역을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의 선이 인간의 악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인간이 아무리 약하고 이 땅이 아무리 불의가 횡행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이 끝끝내 이기고야 만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리는 걸로 끝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그 원수들을 사랑하면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신혼집까지 마련해서 받아들이는, 창녀 고멜 같은 사람 받아들여서 진짜 멋있는 와이프로 만들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창녀나 세리나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이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역전 드라마, 그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프런트 교회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구약 같으면 다 죽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며 살게 됐습니다. 나 자신을 예배하던 이 옛 아담의 삶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아담의 삶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젠 더 이상 선악과 쳐다보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먼저 쳐다보면서 내 죄를 위해 죽고 내 생명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유와 책임을 일상 속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그 자유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 역설의 기쁨을 맛보면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자유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반한 그 가사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